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녀를 위해 울부짖고 기도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은 찾기가 힘들어요. 옛 어른들 말씀에 이런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 훨씬 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부모님이 아프시면 아이고 그냥 안타깝다 이러는데 자녀가 아프면 무슨 생각하세요? 차라리 내가 아플 걸, 내가 아픈 게 낫겠는데. 저희 제이가 엊그저께 이렇게 킥보드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에 기부스를 하고 집에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차라리 내 팔이 부러졌으면 저 아기가 얼마나 아팠을까. 이거 생각해 보면 이 엄마들의 기도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진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아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자녀가 살아나야 됩니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이미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 엄마의 기도가 이 자리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강물이 되어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사랑의 통로가 되는 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왕의 신하가 그곳에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기 직전인데 지금 아픈 아들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의 동네에 있으니 가버나움으로 좀 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참 독특합니다. 뭔가 좀 매정해 보여요. 야, 너네는 이적과 표적만 봐야지 믿음이 있니? 그러면서 바로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시는 게 아니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도 같이 가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아들이 나았다,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계산해 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과 일치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을 경험한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부모의 이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증명해내는 자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여러분, 작은 믿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왕의 신하의 간청은 간단한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제 아들 살려주십시오 이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실 잘 모르는 신하였던 것 같아요.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이 뭔가 만져주시고 막 쓰담쓰담 해주셔야 이거 낫겠다 싶었던 거죠. 지극히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47절 보니까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이런 말과 행동은요 사실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낱낱이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이런 소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되는 이 기도의 제목이라면 여러분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얼른 가서 돈 열심히 버셔가지고 고액 가외 시키셔야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 가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이해입니다. 예를 들어 제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라면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좋은 배우자감 없나 여기저기 막 소개받고 그래야지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죠.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그냥 이해하고 바라보는 현실은 기도한다고 되겠나 싶은 거죠. 여기 앉아서 기도한다고 애들이 좋은 대학 가겠나? 여기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똑같은 마인드로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딱 대본에 그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이 없음을 아세요. 그리고 혼내시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뭔가 되게 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응답 안 하시나? 혼내고 그냥 보내시나 했는데 예수님은 반응을 하시죠. 그 간청에 예수님이 응답을 하셔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큰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왕의 신하 정도 됐으면 상당히 지위가 있고 물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찾다 안 되고 하다 안 돼서 마지막 속는셈 치고 예수님께 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를 보니 그리 큰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왕의 신하에게 야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야 내가 기도 한번 한다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나? 내가 기도한다고 내 자녀가 확 달라지겠나? 그런 믿음으로 나오셨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이 응답하셔요. 작은 믿음 그거 하나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그 믿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것이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그래요. 겨자씨만큼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믿음만 하나 있어도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립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바꿉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다시 바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주로 구합니다. 하나님 큰 믿음 주십시오. 큰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이 감당 못할 큰 믿음 주셔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떡 하고 놀랄 만큼의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큰 것들을 구해요.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근데 믿음의 조상, 흉내낼 수 없는 남다른 믿음의 소유자가 아브라함인데 처음부터 큰 믿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어딘지도 모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막 떠나니까 우리는 야 대단하다. 큰 믿음 있었나 봐.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요. 이건 큰 믿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버려요. 아니 거기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걸 아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바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속이는 거죠. 그리고 아들 안 주시니까 뭐예요? 나중에 이스마엘 낳아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아브라함이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큰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시작입니다. 큰 믿음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니까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요. 떠나는 건 창세기 12장인데 15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조금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는 거죠. 22장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후에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시작은 초라하고 작은 상황에도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떻게 보면 어디서 흉내내고 어디서 자랑하기도 부끄러울 만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음의 큰 거장으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한 걸음 한 계단 오르는 게 무척 힘든데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그 다음 믿음으로 승리하면 우리는 믿음의 거장이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응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이 있잖아요. 세상에 이만한 믿음이 없어라고 칭찬받은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만 하십시오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붙들고 기도할 거는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응답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핵심 말씀이 이거예요. 응답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잖아요. 그 응답이 뭐냐? 막 자녀가 갑자기 막 잘 되고 막 대박이 나고 눈에 보여지는 응답 말고요. 진짜 응답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여러분 빨리 예수님에게 아픈 아들에게 갑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응답은요, 말씀 한마디였어요. 요한복음 4장 50절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마디가 응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를 응답을 요구해요.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거, 뭔가 세상이 확 달라지고 가정이 막 달라지고. 그럼 어머니 기도회에서 우리 지금 몇 달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뜨겁게 하고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좀 바뀌어 있습니까? 갑자기 남편이 막 안 하던 설거지도 하고. 아니죠. 저도 안 바뀌는데요, 뭐. 그렇죠? 아니, 자녀가 확 바뀝니까? 자녀가 엄마 나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래 막 눈물 흘리며 고백합니까? 교회 가라 예배 드려야 돼.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안 바뀌는 것 같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지만 그 응답은 눈에 보여지는 것 이전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뭐라 그럽니까? 살아날 거야가 아니에요. 살아있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너 자녀 살아있어, 이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살아있습니다. 이거는 멀리 있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루어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대한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다음에 3절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먼저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이미 영적 세계에서 너희 자녀들은 살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죠. 너희들의 가정은 이미 영적 세계에서 살아 있다. 너희들의 자녀는 이미 살아 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그 영적 승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당장에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기셨고, 이미 예수님은 다 이루셨고, 이미 예수님은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응답과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셔요. 근데 뭘 주십니까? 성령,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네, 이거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가 응답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은 이미 이루셨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시니 그 사람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를 보면요, 당장에 눈앞에 아들이 낳은 걸 보지는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요즘 시대였다면 전화했겠죠. 야, 낳았어? 회복됐대? 일어났어? 근데 이 당시에는 아무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믿고 가더니 그러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원어를 좀 살펴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간다, 이거는 로고스, 말씀과 피스튜오라는 확신하다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어요.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 자녀 살아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확신하고 믿으면 자녀들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요즘 혼란스러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 확신을 가지고 믿고 됐다라고 확신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간청도 안 합니다. 눈으로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응답, 이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의 반응.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님 그분을 확신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면 내 자녀 살아납니다. 이거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확신할 때, 그 말씀을 확신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믿음이어도 예수님 말씀의 그 한마디를 우리가 붙들고 확신하면 믿고 가는, 보지 않아도 믿고 가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엄마의
보이지 않는 그 간절한 기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칭찬하듯 아니면 더 어떻게 보면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제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면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어요.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내고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기도해줘서 그래. 어른들이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제가 사역하면서 참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거의 부교육자 생활한 지 20년이 가까워지는데, 제가 22살부터 교육전도사 시작했거든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먹으니까 한 18년, 19년 됐더라고요. 와, 이 오랜 시간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주위에서 어른들이,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엄마 아빠가 새벽마다 널 위해 기도해 주니까 너 그렇게 되는 거야.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면 그러면 자녀들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망가지지 않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튼튼한 보호 장구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면 자녀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고 간다. 이게 뭡니까? 확신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자녀들 살아납니다. 이미 살아있는 그 영적 세계의 그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정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응답의 반응은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의 반응이 어디로 오냐면 가정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마지막 부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러죠. 집안이 변화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이 살아요. 엄마들의 기도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일 때 가정이 삽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너는 이런 것들을 봐야지 믿니라고 마치 예수님께 혼나는 듯이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사실 야 너네가 표적과 기사를 보고 꼭 믿니? 너네 믿음이 이렇게 나약하니 이렇게 혼내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네가 믿는다면 내가 보여줄게. 예수님의 의지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엄마의 기도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자녀가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들의 눈물의 기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가능성을 보시고 큰 믿음으로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데 우리 엄마들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자녀가 살아있다. 살아날 거다도 아니에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거 아니다. 살아있다. 내가 너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엄마들은요 자녀 절대 포기 안 하시죠. 아무리 말 안 들어도 포기 안 하시죠. 근데 그 엄마의 사랑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못나도 부족해도 실수해도 쓰러져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살아있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죽었으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의 자녀 살아있습니다. 우리 가정 살아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이 민족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하나님이 우리 엄마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셨고 가정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가 살아있다. 너희 가정이 살아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녀 가운데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현실의 당장에 변화가 없고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이미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살아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회복됨을 보여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동일하게 세워지고 확장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작은 믿음 부여잡고
결심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주님, 버겁고 힘들고 땀이 나고 숨이 차도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엄마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의 자녀가 살아있다, 너의 가정이 살아있다, 너의 교회가 살아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살아있다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말씀을 우리 붙잡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는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시 살리는 주의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응답이요, 그 응답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십니다. 여기 모인 엄마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이라고, 남겨져 있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제 마음에 큰 감동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다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엄마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낼 엄마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멈추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 부어 주옵소서. 엄마들의 기도가 자녀를 살릴 뿐만 아니라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영적 기류를 바꿔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생기가 이 자리로부터 시작되어 도시와 나라와 민족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중보자 우리 엄마들을 위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한 사람의 엄마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 정말 무겁고 버겁지만 하나님,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엄마가 자녀를 살릴 수 있고 살아있는 엄마가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엄마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마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좀처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엄마들의 고충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 부여잡고 살아있는 엄마들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다하여 주님의 나라 세워가는 우리 엄마들 성령의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여, 우리 엄마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들을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라도 하나님은 우리 엄마들하고 함께 계십니다.
엄마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근심이 있고 어떠한 걱정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엄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주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여전히 그곳에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자리에 변함없이 동일하게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손 우리가 붙잡겠습니다. 주여, 우리 엄마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힘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의 능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